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속에 짓는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 무엇들을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의미를 조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단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그 등불 얘기를 하셔요. 어두운 때 등불을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말아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 등불을 켜는 기름은 순전한 깨끗한 기름이어야 하는데 감람나무, 순전한 감람나무 열매 기름으로만 짜서 하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등불로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등불과 연관이 되어졌고요. 그 기름, 순전한 기름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십계명부터 이렇게 쭉 계명, 율법,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 축복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어서 도리어 좀 반대적으로 계명, 율법, 말씀, 의로운 행실, 행동, 삶에 대한 강조가 좀 깊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율법, 착한 행실을 강조할 때 모자라지도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왼쪽으로 떨어지고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율법 의를 가정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교권주의자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100%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율법을 좀 지키려고 하다가 남보다 조금 잘 지키게 되면 자기의에 빠집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너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의를 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위선자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짓밟음으로 자기가 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참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율법, 계명, 착한 행실 일로 가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기 쉽고요. 또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기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율법에 얽매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할 때 저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게 안타깝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거기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괴로웠나 했더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웠어요. 여러분 만일 바울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게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무조건 다 바리새주의로, 율법주의로 몰아치는 것도 또 다른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공통점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데 바울 쪽으로 떨어질 것인가, 바리새인 쪽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조심해야지. 여러분 바리새 주인이 된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열망과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다가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예 율법 자체를 마음속에서 뽑아버린 겁니다. 율법을 무조건 다 율법주의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죄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그러고 타락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고 십자가는 그냥 허상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등불을 켜야 돼. 매일 잊지 말고 어두워가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저녁부터 한밤중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지,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그 십계명 우리 저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저 댓글을 달아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 정말 예민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휴대폰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도적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건 굉장히 엄격한 거죠.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직원들이 괴로워할까 봐 근무 시간에 휴대폰 좀 봐도 돼, 제가 이렇게 허락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까지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질 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등불 같은, 빛과 같은 삶 꼭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서 우리의 부족한 발버둥질이지만 그 착한 행실로 순전한 기름 같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손주 5이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해서 야, 한 자씩 이름 짓자. 돌림자는 아버지가 지을게. 그 다음에 끝자는 너희들이 지어라. 그래서요. 제가 손녀딸들에게는 희자, 아침 햇살 희자가 있더라고요. 해줬고 아들에게는 빛날 욱자, 다 빛과 관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민희, 민족의 빛, 세이 세상의 빛 이런 뜻으로 율희, 말씀의 빛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또 우리 국희, 나라의 빛, 진우, 참된 진리의 빛,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제가 우리 손주들 생각하고 골라놓은 찬상이 그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552장 우리 찬송 제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막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 삶이 등불이 되거라. 어두워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기 쉽습니다. 우리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잘못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율법 자체를 멀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엔 하나님의 법을 늘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정말 빛되는 삶, 소금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그게 좀 속상해요. 그런데 뭐 찬양은 목소리가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에도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러듯이요. 이렇게 설교 녹화하다 보면 어느 때는 설교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잘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로잉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냥 단번에 그리고 손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가 꼭 매끄럽고 뭐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 의도 때문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좀 거칠고 또 서툴고 좀 매끈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